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진정으로 누가 큰 자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원과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군지를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무리 가운데 두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충격적인 대답인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대답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을 하면 좀 권위가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좀 훌륭한 사람이 그 대답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런 대답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천국에서 큰 사람이지, 아니면은 뭐 그 자리에 있었던 훌륭한 랍비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신앙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런 대답을 아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지목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뭐지? 이런 충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 오셨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 해왔던 그런 분들을 예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치부에 있는 어린아이를 한 명 부르시면서 이런 애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상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먼저 뭘 알게 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엎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충격적인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구라고 물어봤다면 대답은 어떤 사람, 누구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가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과 대답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맞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서로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누가 크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럼 이 제자들의 질문에 깔린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 정도나 따라왔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일단 천국은 깔려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에서 초점을 맞췄습니까? 그 질문에서 천국에서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가로 생각하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천국은 누가 높임을 받는 곳일까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즉 천국은 그 안에서 누가 큰지가 핵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물어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들은 천국을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높아지는 곳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 아이를 가운데 놔두심으로 천국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곳,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누가 큰가가 아니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먼저 대답하시면서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을 왜곡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천국을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는 곳으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바른 천국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자, 우리도 겸손하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들이 진짜 겸손할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의외로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 자기가 잘났다고 오히려 자랑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지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뛰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근데 둘째 딸이랑 이렇게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나야, 저희 둘째 딸이 미나인데 미나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멋지고 예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갑자기 지가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갑자기 생각하더니 이러더니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더니 아빠?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일 첫 번째 제일 잘생겼다는 대답이 안 나와서 그런 질문을 물어본 저도 잘못이지만 어린아이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은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귀엽지 겸손하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겸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런 일을 한 다음에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해라는 모습을 통해서,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이제 상을 받고 와서 아버지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큰 양육 덕분에 제가 이렇게, 유치원생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도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진정한 겸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에서 겸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아이들의 겸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겸손을 구원과 연결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는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더 나은 신앙을 위한 성숙의 차원이 아닌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일까요? 겸손해야 믿습니다. 겸손해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좀 이건 믿을만 하네, 그러니까 그건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잘하는 걸로 내가 신앙 없음을, 나의 부족한 신앙을 퉁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은 잘 못 믿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잘하니까 이걸로 덮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겸손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겸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까? 내 생각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라도 해야죠. 제대로 못 믿으면서 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런 부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제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겸손을 구합시다. 그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겸손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겸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환대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세상도 약자를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분명히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만 본다면 사실은 이 말씀은 세상의 윤리와 그렇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한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섬길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즉 우리의 섬김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이 생깁니다. 즉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이란 뜻도 되지만 나 때문에 영접하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T 공동체 학습을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 3번째 학기까지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주차를 했어요. 아파트에 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선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그것까지는 뭐 잘못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주차를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런 차가 우리 아파트에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전화하신 분의 차가 동그라미가 4개 있는 차였거든요. 동그라미 4개가 있는 차인데 국산차를 탔다고, 이런 차가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주차하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날까요? 화나죠. 화 안 납니까? 그래서 이제 화나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 여기서 화를 냈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사과하면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됐다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만 영접한다면 잠깐은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연약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돌봐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헌금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산불 피해 지역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햇세대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돌보는 우리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교회라는 공동체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제 새가족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다고 오셨던 신앙이 어리고 약한 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이 올 때 정말 천국 백성 한 명이 왔다는 것을 믿으며 진심으로 환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며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구원과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연약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강자와 약자를 구별할 때 알게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복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많이 가졌고 부유하고 똑똑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랍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겸손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부터 하는 것일까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겸손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린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 겸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공동체 신방을 하고 청년일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청년일부를 맡으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이 아이들이 현실이 바쁘니까 공부할 게 많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애들의 앞길과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받았는데 그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체 신방을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가족의 구원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섬기지 못하면 기도라도 함께하며 그분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길들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월 24일에서 또 뭐를 준비했습니까? 전도부에서 소울메이트 축제라고 불신 배우자들을 전도하는 축제를 또한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평생 동안을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노력을 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그래도 안 되던데요. 진짜 열심히 해도 안 되던데요. 근데 겸손은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믿으며 함께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잠시만 뛰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이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세 번역에서는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그분들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가족 한 분이 오셨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함께 힘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천국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 때문에, 나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섬김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